우리 오늘 아델리안교회 설립감사예배 그리고 세가지 소청주일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자원하여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끈질긴 설득과 협박에 넘어가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 설립을 축하해 주러 오셨든 혹은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 오셨든 잘 오셨습니다. 원래 인생은 사실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대박을 만나게 마련이지요. 특히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들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무리 나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는 부모는 없다. 그 부모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을 아마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것이 나쁜 것이고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권하셨을 겁니다. 원래 좋은 것은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번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이 만남이 저에게 또 마지막이 만남이 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저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별한 축하 때 와주시는 분들도 계실 터고요. 우리 그런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과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게 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에 대해, 종교에 대해 마음의 문을 잘 열지를 않아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것은 제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같이 교회를 가자는 말을 너무나도 반갑고 즐겁게 맞아들이고는 했습니다. 부모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자녀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도록 권면했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며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젊은이들이나 중장년층들은 실제로 종교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나는 당장 직장 문제로 힘들고, 승진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내는 일에 허덕이고, 그리고 취업 문제로 마음이 녹아가고 있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세를 얘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종교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와 연관되는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교회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도 버겁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다시 무엇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새삼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었죠. 관심도 있고 마음도 있었지만 일주일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서 우리를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왜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저 열성일까? 제가 알기로 우리 장로님이 이번 한 주가 엄청나게 전화를 돌려대시면서 누구 나와라, 너 나와라, 이번에 와야 된다, 꼭 오십시오, 많은 전화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구나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그렇게 나기에 와서 말한 분들이 있었겠죠.
하루 쉬는 그 귀한 날을 일요일에 교회 나가고 돈 받고 다녀도 힘들 텐데 헌금해 가면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저렇게 사는 걸까?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왜 내게 자꾸 교회를 다니라고 권면하는 걸까? 혹 바본가?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참, 기독교인들은 좀 바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 귀하게 그 어렵게 벌은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 시간을 예배한다라고 교회 가고,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저들은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제가 좀 모자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좀 바보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더 귀하고 더 중요하며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거는요, 결코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죠. 오늘 인간이 만물의 영생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빈가슴, 그 공허함을 가지고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들의 하나님 삼아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다 각자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를 다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물질을 자기의 하나님 삼지요. 물질이 전부라 여깁니다. 물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물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물질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 삼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게 있는 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이 됐죠. 어떤 이들은 인맥과 사람을 하나님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삼은 이것들이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인생의 환난과 시련들이 수없이 우리들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건강을 잃어버려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되는 많은 이들을 저는 보았어요. 그 물질이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했어요.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내게 가장 큰 상처와 내게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것도 보았어요.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런 걸 경험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물질이 조금 없는 거, 이런 거, 건강이 조금 부족한 거, 이런 거는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내게 비수를 꽂고 내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서는 그 아픔은 참으로 크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 온갖 기쁨, 쾌락, 즐거움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것도 보았어요.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의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8절이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듣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어차피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 야, 시간이 있을 때 놀자.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 아니에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똑같은 인생의 끝을 두고요, 사람들은 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한 번 오는 인생 놀다 가자, 마음껏 즐기다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이들은요, 한 번 끝나는 인생,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동안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욜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욜로. 무슨 뜻일까요? 욜로는 영어 단어의 앞자만 딴 거예요. 바로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임이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그저 한 번 삽니다. 너는 그저, 인생은 그냥 단 한 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상을 누리고 살고 즐기며 살고 현재를 중요시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누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즐길 때 즐기십시오. 가족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를 먹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저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항상 저보고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오민아, 야, 너는 도대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하지, 나이트도 안 가지, 너는 도대체 세상을 뭔 재미로 사냐? 근데 저는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를 안타깝게 보는 그들이 안타까워요. 야, 너는 그 재미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냐? 너는 그 재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요, 인생은요, 그 다음의 삶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라면요, 이 말이 틀리지가 않죠. 욜로가 틀린 게 아니에요. 노세 젊어서 노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평생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 남편이 당신은 마음대로 교회 가라. 하지만 나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는 하지 마라. 요즘 그런 남편들, 그런 아내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생일을 앞에 두고 남편이 묻더랍니다. 여보, 당신 이번에 참 고생했다. 아버지 병간 하느라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번 생일에 뭐 필요하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집사님이, 여보,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생일날 나랑 함께 딱 한 번만 교회를 좀 교회를 좀 가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좀 고민하더니 약속했으니까요, 알았다. 대신 딱 한 번이다. 내가 딱 한 번은 당신과 교회를 가주겠다. 이 여집사님이 한 주 동안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한 주를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딸년이 딱 한 번 따라간다고 했는데 이 한 번에 이 마음이 좀 녹아지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집사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이번 한 주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남편의 그 굳은 마음을 확 녹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날이 돼서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서 남편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야, 그날따라 하필 목사님의 설교가 영 아니었던 거예요. 설교가 뭐냐면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에 대한 설교인데,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셋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여집사님이 마음이 캄캄해진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다시는 교회 안 오겠구나. 옆에 딱 봤더니 역시 아니 다를까 인상을 팍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다음 주가 되었는데 이 남편이 옷을 입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도 같이 갑시다. 이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놀란 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물었어요. 나는 당신이 지난주 설교 듣고 다시는 교회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설교를 듣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의 가슴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근데 내가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았구나. 나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았구나. 내 삶에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왜 잊고 살았던가? 왜 잊고 살았던가? 그분은요, 사실은 그 죽음의 말이 그의 심령을 움직인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신학적인 깊은 신학적 논리적인 증명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론 저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며칠을 걸려서도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그 시골의 깡촌의 제 아버지를 구원하셨으며, 초등학교도 아직 못 나왔던 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과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제게 어떻게 왔으며,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제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제가 수없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간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 마지막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것이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저런 보험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비보험이든 암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지 말이죠. 여러분들은 왜 보험을 드셨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요, 나는 분명히 암에 걸릴 거기 때문에 나는 암보험을 들어야 되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드는 사람들은 없지요. 말 그대로 그냥 보험이에요. 혹시 나중에 이거를 생각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요. 사실은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험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인생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평생 보험료 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암에 안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짜증을 내면서 내가 보험도 냈는데 왜 내가 암에 안 걸린 거야? 이거 완전히 속은 거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고 평생을 사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우리가 보험금을 얼마를 내었든지 간에 내 인생의 끝에 암에 걸리지 않고 내가 잘 살았다 생각하면요, 암보험은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에 걸리는 사람보다 걸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우리는 만약을 대비하여 그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암에 걸린다면요, 그 보험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더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보험을 들은 거랑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면 우리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저는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요, 또 다른 구원, 또 다른 영생, 또 다른 세상을 위한 신앙적인 보험과도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보험 하나 없이 살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끝난 후에 죽음 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걸릴지 모르는 질병을 위하여 우리가 보험을 들고 살면서도
수많은 이들이 증언하고 수많은 이들이 확신하며 수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세상을 향한 여러분 분명한 보험 하나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물론 당연히 천국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지옥이 있음을 믿고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죽은 다음에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끝이더라. 인생이 그냥 죽으면 끝이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할까요? 쏘갔다고 생각할까요? 야,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내가 괜히 신앙을 가졌네. 죽어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았을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선하게 살며 누구를 도와주고 살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마치 보험 판매인이 된 것 같은데요, 보험 판매인이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라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확신은 딱 한 가지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올 때가 올 겁니다. 때로 이 땅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상처로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똑같은 질병을 갖고 똑같은 환난 속에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어떻게 그 순간들을 이겨내며 어떻게 그 안에서 소망을 품며 어떻게 그 안에서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지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물론 뭐 저희 교회로 나와주신다면야 더 좋겠지만, 여러분 꼭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선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상처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심령들을 다시 굳건히 하시고 잃어버린 믿음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평안과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